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아빠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일날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는 입장 속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너희들이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 것이고 결국은 너희 생명까지도 이제 죽음이 가까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자, 그 얘기예요. 아멘. 누구의 증인이 되자고요?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증인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당들에 놓여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 나를 쫓아다니는 나 믿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는, 너희들을 미워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할 때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이거죠.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을 먼저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당할 때 나를 생각해라. 내가 먼저 고난당하고 나를 먼저 미워할 줄을 너희가 먼저 알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멘. 믿음 생활하는 그 당시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유대교 사상 가운데서 율법만 지키는 히브리 족속들, 유대인들, 그들은 교라는 것, 유대교라는 것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적으로 보면은 쭉 보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런 계열로 쭉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사먹어 살면서도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와 높은 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사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다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가 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비박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이러한 미워하고 이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일,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류의 사람,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미움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간 그 길을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여기에서 미워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도 미워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도 미워했고 현재에도 미워했고 미래에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움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날이 될 때 그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환난 비박을 해요? 하는 사람 없잖아. 얼마나 편안합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들은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더 가까울수록 심하다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 그 얘기예요. 근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라. 아무런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이거야. 그럴 때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 문명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잘 살고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냥 약 진찰해주고 말이에요. 의료원 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환난과 역경 핍박 속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속에 그 사람들은 알고 계신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건,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문화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우리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 방송 매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그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은 행복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세상의 빛의 자녀다우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빛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빛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내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더욱더 어둠 속으로 향해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오고 끝까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힘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죽어가고.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계셨잖아요. 아멘. 언제 시작돼서 계셨는지 그분은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하나 딱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줬던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혈통을 타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창조전에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의 대속을 물러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계십니까? 아멘.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야. 구원받을 사람들을.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단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당하시고 있는 비박의 정도가 제자들이 받는 그 비박보다는 내가 더 많은 비박을 받고 제자들은 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나는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 돼. 내가 받는 비박만큼 너희들은 그만큼 난 비박은 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사람들이 지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면은 교회 사도성을 언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위대한 분이시고 이것을 내가 이 세상 종식하고 나면은 이후에 남아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이거야.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네가 매면 또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똑같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사도권에 대한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가능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음을 끝나면은 뒤에 이어서 이 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의 사도권 같은 똑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주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리를 바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도성을 그들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열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 있을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철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만드시 같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능력과 권능으로 하여도 그러한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나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에게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주었고 이것을 인간이 파괴해가지고 주님이 친히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환난 역경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박해의 근본은 원인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온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박해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덕령자부터 짐승, 원숭이가 짐승이 자꾸 변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얘기해요. 진화론을 주장해요. 그렇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화석.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이 화석으로 말입니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된 것이 화석에 남아 있어야 돼. 원숭이 꼬리가 점점 적어져가지고 그거 잘라져가지고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화석으로 남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진화라는 가짜야, 가짜.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죄가 없었을 거야. 그렇죠? 그분이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때문에 알았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와서 벌써 얘기했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내가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를 저버리고 그의 말을 아예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저버리고 그 말을 아예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한테 구하라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거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구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용서함을 구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는데 회방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방해하는 자들, 이런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잖아. 회개에 용서받는 건데 내가 뭘 훔쳐왔든지 했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받는데, 이걸 죄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야.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 저것들이 무슨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누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좀 나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택하여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시브리 족속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문명의 발생지 거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서 간 거야. 그 땅을 준 거예요. 가가지고 남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지고 거린 노릇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막벨레구를 사잖아. 그렇죠? 내 땅에 하나도 없는 그 땅을 그냥 그 주인이 그냥 장사 지내라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돈을 주어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야. 왜? 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요셉이 팔려가잖아, 애굽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거기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면서 국무총리가 돼.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이어지면서 말이요,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형들이 만나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사는 게 시작한 것이 거기서 이방 땅에서 계기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43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그들을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야.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 능력의 역사예요. 장자에 멸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함을 받아. 그리고 그곳으로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갈라요.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아멘. 대로를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 일을 창세 이후에 일어난 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능력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미워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같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아들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 25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들을 갖고 있고 율법과 여러 언약들, 온갖 전통들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부조경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무지와 완악성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분이었지만 그분이 육신적으로 마침을 끝나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말씀하실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시죠. 아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들도 역시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있었잖아.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해라 이거야. 증언해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미움을 받고 살 것이고 환난을 받고 그리고 살 건데 나는 더 많은 환난과 비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성령님 보혜사 능력을 받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